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2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 말씀은 룻과 보아스의 극적인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간 롯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룻의 신앙과 인품은 보아스를 감동시켰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룻의 죽은 남편과 가까운 친족으로 그의 땅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라고 또 설명해 줍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로부터 큰 제공을 받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만 줍도록 확신을 주었고, 곡식 빼는 자들 가까이에서 줍도록 했고, 룻을 해하지 못하도록 안전을 보장하고 일꾼들의 물을 함께 마실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추수하면서 떨어진 이삭은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빈부귀천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사랑이 실체화된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처한 극한 가난과 불행이 바로 새로운 계기를 맞아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사랑의 법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데 어울리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도 사랑 때문이었고, 이삭 죽는 데에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것도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 죽기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넘어설 정도로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곡식단을 다 붓고 난 후에야 이삭을 죽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변을 염려하면서 보리와 밀의 추수가 마칠 때까지 두 과부를 곁에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의 시작은 계속해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듯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세상의 악과 불행을 없애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룻은 모압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모압은 이방 지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만 거하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룻기를 묵상하다 보면 그 생각의 틀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보아스의 밭으로 향하게 하셨고, 보아스는 일하는 소년들의 보고를 통해서 룻이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표베는 소년들에게 명하여 룻을 위하여 조금씩 단에서 뽑아내게 하여서 룻이 자연스럽게 이삭을 죽게 하는 그 배려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룻은 저녁에 이삭 죽은 것을 가지고 시부모에게 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계속 주우라는 허락을 했다고 나오미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볕단에서 일부러 이삭을 뽑아 흘리게 하라는 보아스의 마음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룻의 신앙과 인품이 보아스를 감동시켰고 보아스는 착한 마음으로 선의를 베푼 것입니다. 단순히 부유한 자라고 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이런 마음을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보아스가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룻이 되는 것입니다. 쉽고도 어려운 것이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감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